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상 송출 스트리밍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좀 해결하느냐고 예배가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송출은 되지 않고 아마 녹화된 걸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보를 통해서 예배의 섬김 위원들과 중보기도 제목들, 요일별 말씀 묵상 및 세부적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 직분자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직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현정 집사님이 응급실에 가게 됐고 오늘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오늘이 될지 또 내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있는 회복과 이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코막스 목장 모임과 코트니 목장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목장에 소속이 안 된 지체분들은 사는 지역이 코트니라면 코트니 목장, 사는 지역이 코막스다 그러면 코막스 목장에 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각 목장님들과 목원들께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단순한 삶은 일을 안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이 단순한 삶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매일 큐티로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귀한 나눔을 단톡방에서 나누실 때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63편 1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말까질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응답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응답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응답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응답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성실하고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사냥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름을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열방의 소망이요 열방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교회의 소망이요 교회의 소망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의 이름 천국의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걸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많은 사람들은 악령처럼 변장하면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된 할로윈을 즐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데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불의한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 우리 차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이들이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케 되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전하는 이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를 헌신한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현지 그리스도인들 모든 리더들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선교적 영향력이 흘러나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욕망을 부추기는 말보다 욕심을 꾸짖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듣기 좋은 말보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넉넉해서 혹은 부족해서 이만큼 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셨고 함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주신 소명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 11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22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 맥락을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매일 큐티를 하셨다면 이 본문이 무슨 본문인지 아실 텐데 오늘은 전후 맥락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3년 동안은 싸우지 않게 되었지만 아람왕 베나닷이 풀려나면서 약속한 것과 달리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지역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친하게 지내던 유다와 여호사밧과 힘을 합쳐서 아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했습니다. 문제는 아합에게는 예언자가 400명이나 있었지만 다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려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미심쩍어하면서 다른 예언자가 없는지 아합에게 물어봅니다. 아합은 마지못해 미가야를 불러서 예언을 하게 했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아합은 미가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늘 나쁜 것만 예언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결국 아합은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전한 그 예언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지만 예언은 성취됩니다. 이어서 열왕기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왕과 말씀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왕을 보여주며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10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기도한 열왕기상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년이 된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정략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믿는 이방 신들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2번이나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솔로몬 왕은 여전히 여호와께 떠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떠난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것과 나눠졌을 때 조금 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떠난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오롯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아래에 우린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건의 아래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리, 바로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를 구분해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사람의 자리이라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건의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없는 삶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사람의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외적인 형태로만 본다면 솔로몬 왕이 드렸던 예배와 비슷하게 거의 똑같게 구성을 갖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싸한 것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그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왕국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과 찾아온 불안함에 휩싸이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 여인이 그동안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여인의 생수를 버리실도록 이 말씀을 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은 여인이 남편들로부터 자신의 삶의 만족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면서 여인이 자신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깨닫게 된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어 자신을 무시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눈에 보이는 형식이 있던 없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리지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분노가 나를 삼키는 이 순간에 제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을 더 이상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밖에는 저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은 너무나도 쉽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오므리 왕 같은 자들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때 세상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세상, 혹은 예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게 하는 바쁘고 분주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과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합과 베나닷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닥칠 전쟁 앞에서 아합 왕이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그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소명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찬양,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봉사로 이루어진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교회 봉사도 잘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책망받을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음으로 회개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당당하게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6절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합아, 정말 너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이제 아합 가문은 내가 싹 다 없애버릴 거야. 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 아합은 비로소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배 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배 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에 대해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고난받을 때가 아닙니다. 혹은 축복을 받았을 때 주님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동안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치뽕 이랬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아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이제 아합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이제 회개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상 22장으로 들어가면 3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절을 말하며 어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아멘.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동맹을 맺고 이제 아람을 칠 준비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3년 동안 평화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회개했으니까 3년 동안 평화롭게 지냈던 거였구나.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아합이 누구에게 물어봤죠? 결국에 미아가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더니 여호사밧 왕에게 거 보십시오. 좋은 말 얘기 안 한다니까요. 우리 전쟁해야 되는데 좋은 기운 받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좋은 기운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말 아합이 달라진 것일까요? 근데 아합 주변에는요 400명이라 되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거죠. 400명 예언자를 통해서 늘 듣습니다. 그런데 그 400명 예언자들은 주님의 뜻을 대변하는 예언자들이 아니라 돈과 지위를 대가로 아합의 정책을 지원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간파한 유다왕 여호사밧이 다른 예언자를 찾게 되고 결국 미아가를 부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의 예언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주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합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아합 곁에 있는 400명의 예언자처럼 유튜브에만 가도요 많은 설교와 예배 영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편안함을 찾습니까? 괜찮대. 저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 괜찮은 거야. 이런 쟤 괜찮아. 좀 나 사랑하시잖아. 또 어떤 분들 이러시죠. 귀에 듣기 좋은 설교는 질색이야.
내 마음을 찌르고 그런 설교가 중요하지. 찌르는 설교란 회개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설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 회개가 되었습니까?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의 평소 생각이나 평소 가치관이나 평소 행동들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맡게 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마음만 뜨거워지고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내면을 찌르고 때려주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주님 정말 잘못했군요. 그래서 실컷 울고 기도하면 내 안에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만족감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만족스러운 평안한 삶은 그런 상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삶 속에서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시 그렇게 찌르는 설교, 때려주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로 되기 위해서는 막 죄책감을 안겨주고 찌르면서 결국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로 이끌어가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좋은 예배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1년 전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난 1년 동안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0년, 30년, 50년 그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10년 전과 30년 전과 50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하는 이 기간에 계신 것입니다. 이 기간은요, 정말 평화로운 3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간을 헛되이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이 기간에 오히려 400명의 예언자를 두면서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합리화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악한 왕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1주차 직분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섬겨주시는 조이풀 교회 김영남 목사님이 집사, 권사, 안수 집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즉 높아지는 것이 아닌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진다는 것은 더 섬기려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삶의 전환입니다.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고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이라고 해서 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체시키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왕들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어느 하나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아합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아합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400명의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신 정말 나쁜 왕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 역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으로 지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했던 아합은 이세벨의 노예가 되어 악의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고난에 대한 넋두리가 아닌 내 속의 악함을 고백하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이제 곧 1년이 됩니다. 작년 11월 6일 주일 예배 후에 제 몸에 뭔가 이상 징후가 생겨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죠. 아직도 완전히 나은 건 아닙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은 저는 저의 처해진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고난에 대한 넋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힘듭니다, 주님. 가만히 앉는 것도 힘듭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힘듭니다. 이런 고난의 넋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지 않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히려 고난이 지나가면 주님께 더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멋진 기도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난에 대한 넋두리가 참 회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회개는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형편없고 소망 없는 내 모습을 직면해야 참 회개입니다. 저는 한동안 낫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분에 떨며 마음속으로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 책망받았습니다. 책망받은 다윗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짓는 못된 습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여기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시커멓게 묻은 옷, 상처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정말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마저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찬양,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봉사가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아래, 그 건의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마, 아빠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저께도 잘못하고 어저께도 잘못하고 오늘도 또 잘못하고 내일도 잘못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회개의 영과 영혼의 눈물을 주십니다. 회개의 영을 받아야 내 영혼이 다시 기뻐하고 다시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스스로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용기와 사명을 갖게 됩니다. 회개가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과 끝은 모두 회개입니다. 오늘도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토해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기름을 언제 채웁니까? 가득 차 있을 때는 기름을 채우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채웁니다. 바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충전소에 가서 채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난 뒤 언제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가득에서 어느 선까지 떨어져야만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깨진 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말입니다. 그 항아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깨진 항아리를 단번에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늘 언제나 채워져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깨진 항아리가 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의 기억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어디일지라도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살고 있는 세상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찌 세상의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밖에는 세상의 소망이고 그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난 믿음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작은 믿음이라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자들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을 예전부터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변화되지 않은 삶의 모습을 있을 때에도 나의 삶을 괜찮고 평안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주님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만 부끄러움이 없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처자와 같은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늘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고백 드리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냥 고상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그 생각들 다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있다면 정말 내게는 정말 소망 없습니다. 정말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만 의지할 뿐이 없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고 일주일 내 맘대로 살아서 고갈되어지면 다시 채워지는 이제 그러한 삶의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에 늘 채워져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고플 때만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떨어져야 때만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니?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옛날에 들었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가 쌓았던 성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닌 넘어졌고 쓰러졌을 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을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합리화시키지 아니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늘 언제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언제나 회개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감격함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내게 주시는 그 소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고 그 고난이 힘들어서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온전한 사랑으로 그 두려움들 다 내어 쫓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그날 완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